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는 계속 히브리서 5장 또는 6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계속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 대제사장의 말씀이 오면서 오늘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걸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멜기세덱이었고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 또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을 통하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듣는 자들이 둔하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은 많은데 내용은 정말 많지만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 이것은 완전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멜기세덱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씀하기에는 너희가 실상 듣기는 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얘기하면은 그렇구만요. 맞네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구만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의문이 없이 소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지만 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설명 한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진짜 알아서 그렇게 소통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 또는 대제사장 이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지만 설명할 일은 많지만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듣는데 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가평에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중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중등부가 그래도 한 150명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20명 이상 가고 또 식사 준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한 10분이 가요.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이제 각 반 흩어져서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을 공과 공부를 시켜요. 근데 어느 날 오후쯤 됐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중등부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5명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 공부하는 데 앉아서 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말들,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막 달려와서 전도사님 동네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청년들이 아마 20대, 22세 뭐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군대는 안 간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살짝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때 제가 영등포에 임마누엘 종합체육관 관장이다. 태권도, 합기도, 그리고 헬스라든가, 그리고 뼈가 이렇게 삐거나 그러면 뼈를 맞춰 줄 수 있는 활법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이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어떤 친구냐면 그들이 태권도 1단, 2단이에요. 태권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했던 애들이 내가 관장, 임마누엘 체육관, 종합체육관 관장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관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3명도 뭐좀 하면서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은 뒤로 이렇게 살며시 뒤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그 2명이 태권도 1단 또 한 친구가 2단 운동하지 아니했더라면 무식해서 아마 대꾸하고 덤벼들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관장이다 했더니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운동한 사람으로서 운동에 대한 그 서로의 뭐랄까요? 실력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소통이 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식이 용감이다. 무식하니까 덤벼들잖아요. 보통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작은 주먹질 하나 때려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행사 입건될 때는 우리가 어떤 무기로 사용한 줄 아세요? 망치로 때린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손짓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주먹으로 살짝 쳤는데도 그것을 무엇으로 간주한다고요? 망치로 때린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고 그렇게 선배님 의리에 죽고 살고 의리에 의하여서 승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운동 세계를 몰라, 운동도 안 해봤어, 그런 분들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덤벼듭니다. 무식한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합니다. 저분이 영에 속했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했구나.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구나. 지식의 믿음이 아니구나. 인격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구나. 저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말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하는 것은 서로 뭡니까? 사귐, 교제. 생명의 교제죠. 생명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 속에서 진리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5장 11절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둔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이 설교 속에 모든 사람에게 좀 듣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세상 말을 많이 해버리고 종교적인 말을 해버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열심히 뜨겁게 해서 신앙심만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종교인의 의식만 갖게 만들어버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법률만 갖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으로 하나 인용해 보면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둘째 장마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바로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서 속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속죄함, 죄사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봐보실래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었어요? 오늘 거기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뭐냐? 첫째,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왕이란 말이죠. 의로운 왕. 이 의로운 왕으로부터 의를 얻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살레마. 살렘이 뜻이 뭐예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첫째, 의의 왕. 둘째,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항상 대제사장. 자, 그러면 다시 말씀 나눕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두 번째, 족보도 없어, 아비도 없어, 어미도 없어. 그 생명은 또 끝도 없어. 생명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있었던 거예요. 실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로부터 복받았어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받았죠? 그럼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어서 복받았는데 바로 그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우리 마음에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었어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17절에 있는 20절까지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풀어서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화목한 이 복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사의 물과 11조를 초월해서 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복, 신령한 복, 능력의 복, 영생의 복, 경건의 진리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